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맞아서 우리 교우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참여하고 또 아침 식사도 나누고 가서 참 제 자신에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네, 지금 계속 시편의 말씀이 진행되는데 고난에 관련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이죠. 근데 이 시편을 계속 대하면서 계속해서 원수가 등장하고 고난이 들이닥치고 또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이게 되고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대하면서 정말 이 시편의 말씀을 대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어쩜 이렇게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많은가. 그냥 원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들이 그냥 주변에 진을 치고 있고, 오늘 이 42편의 말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 시를 노래하는 영혼은 인생의 길에서 다 알 수 없는 까닭 때문에 비웃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빈정대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는 나의 뼈를 부순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합니다. 뼈를 바수는 고통 속에서도 분노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만일에 일반적인 면에서 생각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 빈정거림,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듣고 슬픈 나날을 보낸다고 한다면은 정말 분노해서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싶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일진데 전혀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분이 적극적인 성향, 외향적인 성향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어쨌든 그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빈정대는 소리와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괴로워서 뼈가 아주 부서진다고 하는 그런 고통에 취하여 있는데도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도피하는 이런 심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세상을 피해서 자기만의 조개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세상 대하고 싶지도 않다.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할 상황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향적이고 감성이 예민한 그런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일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그에게 있어서는 기도와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대하여서도 흔히 외향적인 사람들이 갖는 그런 그 분노와 그 저주를 쏟아붓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의 조개 껍데기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염세적으로 세상을 도피하지 아니하게 된 그것 역시 그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돌이켜 보게 되면은 이 시인이 겪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없었을까, 있었을까?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또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인지 아무튼 용하게 넘어서서 지금에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신. 그는
어떻게 제 스스로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 믿음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섰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믿음도 은혜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거로구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고백을 저는 하게 됩니다. 가깝게는 제가 20년 목회를 하고서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는 20년 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0년의 경력과 경험이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반 직장에서는 어디 부장 이상 이렇게 되셨겠죠. 근데 다시 신입사원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겠습니까? 목회에 관해서 세상적인 눈이겠습니다만은 살펴보면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에 저는 이런 기대를 했어요. 야, 용기 있다. 정말 훌륭하다. 잘해봐라. 근데 그게 아니고 차별과 조롱과 어떤 의문. 도대체 잘 나간다고 그러더니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나. 선교기관 100년 역사에서 제가 최연소 국장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글 좀 쓴다고 해서 교계에서 글 쓰고 뭐 강연하는 것으로 이름을 그래도 날리는 축에 속했었죠. 근데 그랬던 이가 뜬구름 잡듯이 또 혹은 뜬금없이 갑자기 개척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며칠서 모였으니까 저 무슨 까닭이 있을 거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뭔가 어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눈초리가 더 컸습니다. 참 그런 눈초리가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교계에서조차도 이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남들은 임원 승진을 하고 잘 나가는데 만년 과정으로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그 회사를 출근할 때마다 어떤 기분일까? 아마 낯뜨겁기도 하고 조롱받는 느낌을 갖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남들은 아침에 출근하게 될 때에 어느 날 출근할 것이 없게 됐을 때 그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까? 참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거리에 나갈 수도 없고 정말 낯뜨겁고 세상에 나가면 조롱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해는 저무는데 저녁에 자기 일을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총총히 제 집으로 찾아 들어가는데 기다린 이도 없고 갈 집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리에서 어떤 심정일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빈정대고 그리고 너는 무슨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지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따가운 눈총 때문에 아마 큰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은이들 생각해 보면은 참 남들은 다 합격해서 대학에 가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어느 날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갈 수 없게 될 경우 또 젊은이들이 다른 이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잘 나가는데 청년 실업자가 돼서 젊은 날을 그냥 허송하고 보내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일까? 그럴 때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비웃는 소리를 스스로 듣게 될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아마 그 조롱과 비웃는 소리로 인하여 늘 밤낮 흘리는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에 전월세 값이 올라가지고 살기가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남들은 좋은 집에 여유 있게 사는데 전월세로 이 집 저 집을 이사하며 다녀야 되는 처지가 된다면 그 이삿짐을 싸면서 어떤 그 기분일까? 저는 그것을 다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30년 넘게 다행히도 한 여자와 계속 삽니다. 어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들 대단하다. 어떻게 30여 년을 그렇게 한 사람끼리만 둘이 사냐?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저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20년이 되었을 때에 돌이켜보니까 이사를 18번 했더라고요. 이삿짐을 얼마나 많이 쌌겠습니까? 이삿짐 싸는 데는 선수라서 우리 교회도 이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집에서 2달 모였다가 또 오피스텔로 옮기고 또 거기서 2달 모였다가 또 이삿짐을 해서 2층 교회로 옮기고 또 거기에서 한 1년여 있다가 또 짐을 싸가지고 또 옮겼습니다. 이번 12일 날 우리 하동철 장로님 11주기 우리가 기념 그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2층 교회 여름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또 가진 건 책밖에 없어가지고 그 또 둘 곳도 없으니까 예배당에 그냥 벽에 책을 잔뜩 쌓아놨는데 장로님이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박스에 그 책을 다 묶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사진을 보니까 또 다른 그때 여성 우리 교우들 분들께서 그 더위에도 그냥 그 책을 갖다 날라서 싸고 그리고 그날 보니까 하장로님이 손이 다 이렇게 시퍼렇게 다 부르터 버렸어요. 그냥 이 얼마나 줄로 많이 박스를 맸는지. 아무튼 저 때문에 고생들을 교우들이 이사를 자주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20년에 18번씩의 이사를 하고 교회들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저는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아주 심히 부끄럽거나 이것 때문에 어떤 조롱을 받는 듯한 느낌은 사실은 안 받았어요. 제 스스로도 참 묘하다. 오히려 교회를 새로 개척을 했을 때에 오히려 그런 조롱 같은 느낌, 비난의 어떤 소리나 이런 것 같은 어떤 느낌을 오히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우선 하나는 그것이 잘 인식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인식되지 않았을까? 제 마음속에 내 스스로도 빼낼 수 없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인데 너는 내가 택하였고 너는 내가 함께 하니까 너는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거의 맹목적이라고 할 만큼 낙관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된다. 근데 근거는 뭐냐? 모르겠어요. 근거를 대려면 없는데 내 안에 들어오는 확신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양지석 우리 집사님 지금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세계 태권도 연맹 사무총장도 하시고 또 민선 미국에서 백인 사회에서 시장까지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청년들과 대화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동받은 게 있어서 고난 중에도 그것을 이기고 마침내 큰 성취를 이룩하신 것을 제가 보면서 오늘 간증을 위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도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영어에 관련된 얘기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느낌을 공감한 게 있었어요. 그야말로 13살에 구두닦기를 하시면서도 나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거 하나가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들리면서 순간 생각은 저 나름대로 해석은 그겁니다. 왜 영어 공부를 놓으면 안 되고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 밑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시대에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영어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속에 있어서 되신 것이 아닐까. 제 해석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정부 길거리에서 구닥기 하면서도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존중하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죠. 특히 젊은이들은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누구에게나 다 그게 있어요, 속에.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이런 그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은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내가 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어찌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이 두 가지가 병존하는 거예요. 고난받아서 혹은 어려움을 겪어서 조롱을 받아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와 이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내가 있는데 내 영혼이 이것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그 낙관이 있는데 이 믿음 가운데에서 나를 향하여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자신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에 이 시인과 이 영혼은 남을 향하여서 분노하거나 남을 피해서 도피하고 자기 조개 껍데기 속으로 숨지도 아니하고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자기가 믿음 속에서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그가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 의지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이 조롱을 받고 실패를 한 내 자신을 볼 때에 분노하고 불태워버리자, 쳐부수자, 이 세상 망가뜨려버리자는 생각이 일든지 아니면은 도피해서 문 닫아 걸고 자기 연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든지 그런 처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있을 때에는 내가 조롱을 받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자신을 향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왜 괴로워하느냐.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기도와 찬양으로 극복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이 부족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극복하려고 해도 그 사람을 의지해서 뭘 도와달라고 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확신이 있어서 내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남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이 나에게 움직이게 되고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돕지만 그 믿음이 없어서 내가 찾아가게 되면은 그 다른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등을 돌리고 또다시 조롱합니다. 걔는 결국 그렇게 됐어. 걔는 안 됐어. 이런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는 날, 기다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고서 다른 이들을 만나면 나의 인생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으니까는 반드시 성공하면 나에게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든지 저에게 도와줄 때 내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원리가 쾌락의 원리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이익을 얻는 것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큰 믿음과 초월의 세계를 갖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그에게 투자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또 내가 그에게 투자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고 남들에게 손을 내밀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도와줄 가치가 있다. 내가 도우면 반드시 저로부터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더라도 내가 헛되진 않을 것이다. 내 노력이 허망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 돕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은 택하여서 계속해서 그와 동행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 시인이 마지막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까? 시간과 인생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봄을 그리워한다고 하더라도 봄을 기다려야지 봄을 당겨서 올 수가 없습니다. 꽃샘추위가 오고 찬바람이 부니까 빨리 더 따뜻한 날을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그 순간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그 과정에서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 짧아서 그 어린아이들의 시험한 마시멜로의 그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15분만 기다리면은 마시멜로 2개를 준다고 하는데 1분 만에 배를 눌려서 1개만 먹고 떨어집니다. 어떤 경우는 14분까지 기다렸다가 못 기다려서 1개만 먹고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뚜껑을 더 덮고 마지막 1분, 마지막 1초 그것만 더 기다려서 뒀다가 열면 될 것을 미리 열어버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이 바로 이 시편의 고난의 그 탄식의 시를 전부 우리가 대하면서 거기서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믿고 기다리라. 기다리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아침에 여기 왜 와 계시겠습니까? 다 택함을 받고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들이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던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타인에 의존하지 말고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정, 그런 영혼, 그런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강건해집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욱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신앙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우리들이 기다릴 수 또한 없을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우리가 몸에 익힌다고 한다면 반드시 다윗의 영광이 남의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세상 사람의 조롱과 그리고 비웃음 속으로 빠져들어서 밤낮으로 눈물을 밖에 흘릴 것이 없는 처지에서도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람으로 마침내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 이 한 영혼의 노래처럼 우리들도 낙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기다려서 마침내 다윗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자의 약속된 그 다윗의 영광이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